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기적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둘로 가르는 기적을 체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이를 듣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마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5장 1절에 이 소식을 듣는 가나안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여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여리고성으로 곧바로 진격해서 능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정도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 군사 행동을 일체 멈출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고 며칠 후 회복된 뒤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진격해도 시원치 않을 때에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숨고르기를 지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지금 당장 진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영혼을 가다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훈련
그런 상황이 필요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대해 과장된 보고를 합니다. 이 말에 지레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무서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대응방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를 40년 가까이 방황하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가 넘는 남자들은 모두 죽고 그 후에 태어난 세대들만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벌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에게 행해졌던 할례 의식도 금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특별한 백성들의 상징이었지만 그 축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할 때만이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할례에 대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했을 때는 할례는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이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순종하는 모습만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이것을 구별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관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로 인해 노예 근성이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그 나쁜 옛 습관의 때를 벗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은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어 살며 서로를 원망하고 남에게 의존하며 비겁하고 아무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가져야 할 행복의 조건과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뼈를 깎는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별된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 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테스트에서 성공하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할례는 적군 앞에서의 무장 해제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군사들은 타고난 용사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쟁은 이스라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본 가나안 군대는 공포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장 1절에 가나안의 모든 왕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성공하면 가나안의 군대는 저적지열로 그 안에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통과할 때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능히 적들을 막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인간의 육적인 부패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소속되는 예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예수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모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표였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 사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그런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달여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믿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시고 전락하여서 안수해 주시사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체들이 강건할 지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이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진정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일상의 많은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세대를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응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